천사가 전해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가운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오늘 이제 예수를 믿는 초신자된 로마의 유명한 관리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는 각하로 하여금 이미 복음을 통하여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제사장 가운데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은 24반열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 1년에는 한 2번쯤 차례가 오지요. 그런 가운데 자기의 반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소제와 분향하는 이 일을 위하여 아비야 반열에 이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사가랴가, 그 반열에 제사장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그 제비를 뽑게 되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향단에서 분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운데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성전에서 섬길 그 아비야 반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가 되어서 차례를 따라 섬기는 가운데 아비야 반열의 많은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사가랴가 해당되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향단에서 분향하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향단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향단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사가랴가 너무 두렵고 놀랐어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영광스럽고 거룩한 천사가 흰 옷을 입고 향단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두려워하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가랴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가랴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이 아내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율법에 있어서도 참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안타까운 그 제목이 있었는데, 평생 기도한 제목이 있었는데, 두 부부가 나이 들어 노인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이제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고 아내 엘리사벳도 노인이 되고 사가랴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는데,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성전 밖에서 이 제사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는 사가랴를 보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이는 내 아들이 주님 앞에 큰 사람 선지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별되어 거룩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라기 3장에 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낼 텐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요, 주의 앞길을 예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될 것이니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너무 늙었고 내 아내도 너무 나이가 들고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셔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엔젤, 안겔로스라고 하는 글자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가브리엘은 다니엘 8장 16절에 소개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에게 또 마리아에게 등장합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가브리엘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송되어지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서서 회개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파송된 선지자로서 경건한 제사장의 가문에 출생하게 되신다고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벙어리가 되게 해서 너는 이제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첫째 너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비밀을 경솔하게 떠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참으로 잠시 숨기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 이 약속의 말씀, 너의 평생 기도의 제목, 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노인이 되었지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아내의 태를 열므로 노인이 아이를 베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고 모든 백성들을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런 선지자가 너희 가문에 출생할 것이라. 백성들이 사가랴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분향을 마치고 나올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제사장이 나오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여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침을 받아 죽은 것은 아닌가? 백성들이 초조하게 기다릴 때에 이제 사가랴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물어보았지만
말을 못합니다. 손짓 발짓만 할 뿐 말을 못합니다. 백성들이 깨닫기를 아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이 있구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사가랴가 유대에 있는 산골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노인인데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5달 동안 이것을 갖다가 참으로 감춥니다. 노인이 배가 불러오는 거 이거 참 기쁜 일이지만 또 어색하기도 해서 5달 동안 감추었는데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큰 일을 내게 행하셨구나. 엘리사벳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이 할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 배가 불러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 엘리사벳의 친척인 이 유대 또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2번째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 제목을 뭐라고 할까? 수태고지 이렇게 하려다가 또 말을 설명이 필요하니까 천사가 전해준 소식,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천사의 이 인사를 듣고 의아하고 놀라는 처녀 마리아에게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따라합시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30절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사명이 각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려 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메시아가 이 세상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1장 32절 1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가브리엘이 전하여 줍니다. 1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여호수아라 혹은 예수아라 하라. 그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말은
나실 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마태복음 21장에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시오 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예수하라, 또 예수라 여호수아라. 그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나실 분은 구원자입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너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리라는 말씀입니다. 32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왕위를, 이 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론, 영어로도 스론, 보좌를 준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 왕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왕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왕으로 태어나신 분,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인데 그 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33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갈대아 신바벨로니아의 그 큰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인즉슨 신할 평지에 큰 금으로 된 신상 우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팔은 은이고 배는 참으로 동이고 넓적 다리는 쇠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큰 신상이 광활한 신할 평지에 서 있는 것을 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떠낸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진흙과 쇠로 이루어진 발 부분을 칠 때에 그 우상이 타작마당의 교와같이 다 사라지고 그 우상을 쳤던 돌이 큰 태산을 이루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과 해석을 모를 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과 그 꿈의 해석을 해주는 말 가운데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나라를,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데 이 은혜의 왕국의 백성들은 온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데 이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요, 이 나라는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요, 이 나라는 무너뜨릴 자가 없는 나라요, 영원한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다니엘이 비전과 환상을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따라합시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은혜의 나라의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난다고 가브리엘은 놀라운 비밀을 마리아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고 천한 인생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까닭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어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 생명을 버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의 고난의 쓴 잔을 당하시고 마시시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주님이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위에 높이 들려 앉으심을 받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와 진리로 통치하는 영원한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셨고 은혜와 진리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 온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는 자녀의 특권을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여 엎드러졌을지라도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8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주목하십니다. 주님의 이름과 명예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사명을 다하기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구함을 따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데서 얻는 유익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담대한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위험과 칼과 헐벗음과 가난과 어떤 핍박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였지만,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율법의 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율법 위에 다른 한 의, 그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받은 증거받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었고,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었고,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거룩다함을 얻었고,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성령이 우리 속에 동행하시고 사랑으로 강권하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었고, 날마다 은혜 주심으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멀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품으로 다가가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강권하시는 은혜가 평생토록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함으로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주님의 칭찬과 명예와 존귀함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새롭게 감격으로 이 성탄절에 참으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강권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믿기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강권하셔서 믿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게 만드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방황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로 좌절하고 있다가도 십자가에 나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다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잡아가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을 강같이 부어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 가운데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끝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자주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부끄럽고 티끌같고 켜같고 우리의 결심이 참으로 그 아침에 없어지는 안개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정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를 점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어떻게 하시든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멀리 가면 징계하실 것입니다. 무섭게 매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찌하든지 천번 만번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의 자리로 데려다 놓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집념이요,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갔습니다. 로마가 1000년 가까이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국권은 다 참으로 쇠퇴해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적도 지방에도 있을 것입니다. 시베리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남태평양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는 구원받은 백성이 대항과 산호섬에서 시베리아에서 5대양 6대주에서 주의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경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대하여 깨달을수록 내 인생한 생각을 깨뜨리고 주님을 향하여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주님 앞에 충성하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의 참으로 국민이지만 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은혜의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참으로 부활의 영광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육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영원한 몸을 입게 되었질 부활의 산소망과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새로운 헌신의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34절을 읽어보십시다. 34절부터 여기 38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와 동침하고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째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답변하지요. 35절 시작. 너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너를 덮으심으로 내가 초자연적인 출생을 하게 될 터인데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36절 보라 내 친족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노인이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같이요. 시작.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38절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니 Behold, I am the handmaid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Let it be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당신의 하녀요 여종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참으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혼한 요셉에게 파혼당할 각오, 가문의 수치,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음행하였으므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태를 왜 마리아가 몰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한다면 사랑하는 요셉에게 파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문에서 참으로 불명예를 안고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아니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메시아 왕을 이 땅에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나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참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철야하며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따라 합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파혼당하고 가문에서 불명예를 가지고 쫓겨나고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를 각오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 하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계집종년이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예수님은 자기가 참으로 이 주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하여 당하여야 될 죽음과 불이익과 고난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참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사명 그 뜻을 내 몸을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헌신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내게 유익이 되고 편안할 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게 번거롭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다 꾸준히 십자가를 멀리하여 기피하고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내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마리아처럼 이 성탄절에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아름다운 새로운 헌신의 다짐이 저와 우리 온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새롭게 조명되는 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만 가지 복잡한 생각, 염려, 불안,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써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는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이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사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